오늘 이것이 응답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온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사고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실은 올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는 오늘 또 나왔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데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해요.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잡아갔어요. 안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잡아갔다니까. 더 심하게는 잡아갈 뿐만 아니라 숨겨 있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맞잖아요. 죽는 줄 아는데도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그래, 은밀하게 말하면 벌 안 받으려고 갔어요. 안 그럽니까? 벌 안 받으라고 하나님 진노 임하니까 안 임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똑같은데 달라요. 똑같이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 안 받으려고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비 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훨씬 낫죠. 맞잖아요. 밖에 있으면 훨씬 낫죠. 비 오나? 아,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고 편안하게 지우고 맞잖아요. 다 뭐 낚시하고 가도 되고 골프 치러 가도 되고 훨씬 좋잖아요. 아니, 그게 훨씬 좋은데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응답이 다 쌓였어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좋았어.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종교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무당 굿하듯이 아이고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럽니다. 예배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복 받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을 받고 너무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게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죄에서 해방받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고 천국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복음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 예배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가는 거 싫다는 거라.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가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 교회를 가는 거를 그렇지 생각해 볼 만하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친구가 첫 번째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가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대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진짜 세상 속에 막 살다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가면 그 친구 속에는 교회를 가면 포기해야 될 게 그렇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첫 번째, 쉬는 날을 포기해야 되잖아.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 첫 번째, 쉬는 날을 포기해야 돼. 이 친구가 또 술을 너무 좋아해. 내 교회 가면 뭐 꺼내야 돼요? 술 꺼내야 돼요. 그 술도 포기해야 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습이 어때요? 거룩하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룩할 용기가 없는데 자기는 욕도 하고 막 이래 살다가 갑자기 거룩해지려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예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들어가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교회 가면 또 뭐도 내야 돼요? 헌금도 내야 된다네? 아이고, 근데 갖다는 돈이 없는데 교회 가면 헌금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양심적으로 예수는 좋아. 교회는 싫대요. 교회는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일단 교회 안 와야 된다. 왜냐면 네가 그 상태로 교회 오면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니까 교회 안 나와야 된다.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친구 나중에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지가 그리 얘기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쭉 하다가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겼어요. 제가 말씀 운동 하면서 그 친구에게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야, 너는 교회를 오는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은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인가 시간을 얻는 것인가? 교회 가서 막 헌금하고 이러면 네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과연 빼앗기는 것인가 진짜 얻는 것인가? 한번 보자. 첫 번째, 야, 너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네 주일날 뭐 할 거냐?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텔레비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텔레비 보겠지. 그리고 네 생각 속에 빠져 있겠지. 환경 속에 빠져 있겠지. 네 마음과 생각이 진짜 평안할까?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제가 어느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자꾸 대학생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꾸 말이 어렵다면서. 어렵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하루 계속 살아가는데 너는 한 번도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평생 나라고 하는 걸 지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고 진단을 딱 했다. 뭐를 진단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을 보고 잘 논다. 아니 세상 잘 사네. 아이고 행복하네. 이러면 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래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롭지 않던가요? 무겁지 않던가요? 어렵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 옆에 같이 잠자는 부인도 몰라. 나만 가지고 있어. 수가 묵은 짐 내가 지고 있는데 아무도 내려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려놓을 때 한 군데도 없어요. 내려놓기는 그냥 짐만 더 지우지. 안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의 짐을 뭐 할 때가 필요하다?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아니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내려놨다.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네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뭐 하라고? 내려놓으라.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생에 최고로 쉼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게 부담이 되면 제가 어떻게 서겠어요? 아침에 막 아이고 오늘도 메시지 해야 돼, 오늘도 설교해야 되네. 이게 짐이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 이게 행복한 시간이구나. 아멘. 이게 쉼을 얻는 시간이구나. 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고 진리가 해방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환경 속에 살잖아요. 세상 기준 속에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얽매여 있잖아요. 한 번도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어. 세상 환경을.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 뭘 넘어섭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니 그냥 와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인물 세 가지만 서론에 딱 넣을게요.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다윗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세 번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요 성경에 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얘기 아니까 이 사람들 이 스토리를 쭉 알 거 아닙니까? 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여정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뭐로? 노예로 팔았어요. 가보니까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아니 형들이 팔아가지고 갔는데 종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라는 그렇잖아요. 그 대신 집에 가고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 생활. 그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좋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하지만 실제로는 노예는 사람도 아니라 동물이에요. 동물. 아니 노예 생활에가 조금 형편펼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그리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 감옥에. 여러분 만약 그 상황만 두고 딱 본다라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노예로 팔려갖고 아무 죄도 없는데 형들이 팔아 시기해서 그리고 감옥 안에 누명서가 갔어. 그리고 그것도 무기징역이라 언제 나올지도 몰라.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맞죠? 딱 한 구절 나오더라. 우리는 짐작은 하지만 아이고 요셉 믿음 좋으니까 잘 견디겠지라고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진짜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 자가 됐게요? 노예로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렸는데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디발 집에 역사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굽의 총리가 돼가 형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이제 와서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팔았던 형들이 여러분이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죠. 딱 있는데 여러분이 그 형들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라면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도 없는 나를 시기애가 팔았거든. 그러면 이악 물고 당장 그렇죠. 발목아지라도 부러뜨려야 돼. 참 희한하죠.
근데 요셉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형들 보고 얘기합니다. 형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판 거 사실이니까. 요셉이 내 판 거를 가지고 형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건 뭔 말입니까? 당신 이렇게 한 게 당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아멘? 당신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다. 그래서 난 당신 원망하지 않는다. 당신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간 것이다.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뭔가 중요한 거를 딱 보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 제가 두 번째 예를 드렸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탁 부을 때 다윗에게 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세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보잘것 없으니까 형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들을 쫙 세웠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목장에 있었죠. 목장. 양치기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양치기는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양치기 하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 기름 붓는데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배제한 거예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다윗은 뭘 드리는지 압니까?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제일 깊이 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23편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버지의 눈도 형들의 눈도 세상의 눈도 그거는 그들의 기준이고 중요하지 않아. 다윗이 진짜 누린 건 목동이 아니에요. 그 목동 생활하면서 누구를 누렸어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목동 생활하면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거 최선을 다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목동 시절을 이렇게 회고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겠다라고 딱 마음먹을 때가 언제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언제냐? 다윗이 목동 생활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 한 마리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야. 아버지가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 양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돌팔매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맡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남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무시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봤다라면 억울하죠. 비참하죠.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눈. 나는 이곳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현실이 있는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우리가 지금 전도자 바울이라니까 전도자의 측면이 너무 부각되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랬던 현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봐봐야 돼요. 내가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이 권력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배신자. 얼마만큼 이 바리새인이 이를 갈았냐. 이 바리새인 가운데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 안 먹는다. 아예 금식하면서 뭐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팀이 있었다. 그 팀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번 뭐 하는 거예요?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스스로가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게 돼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상소했다니까요. 나 로마 감옥 가겠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도 적고 여러 가지 적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게 빌립보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 바울이 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헌금도 보내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뭐냐?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랬어요.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도와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나에게 도와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 아니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많겠어요, 많겠어요? 제가 그 구속되어 있는 사람 만나가 사역할 때가 좀 있었어요. 만나니까 소원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 감옥 안에서 특식을 좀 먹고 싶대요. 그래가 뭘 영치금을 좀 많이 내달래. 그래 자기가 뭐 먹고 살고 감옥 안에 있으면요 별게 다 부러워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바울 왈 미안하지만 나는 감사한 게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렇죠.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두고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은 뭐라고?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 않다. 아니 그 궤변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로마 감옥은 감옥이 아니다. 나는 지금 로마 포그마의 센터에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뭐 했어요? 자유했어요. 죽음도 자유, 환경도 자유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서신 쫓고 제자들 파송하고 로마 복음화 다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다. 맞는데 아니라는 거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이 어려운 말을 알는가 모르겠네. 아니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 감옥 안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떡하니 이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이라는 그것이 바울에게 잡혔어요. 아멘.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환경이 바울의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능력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에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달라요. 안 그럽니까? 아니 여러분 시대를 바꿀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움직이기가 시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는데 하나님 누구 사용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물론 다 세미를 받았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 다 받았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그만큼 강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찾는다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서론에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사단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음을 자꾸 뭘로 바꾸느냐면요 자꾸 종교로 바꿔요.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킨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자꾸 생명을 형식화시킨다니까. 그래서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생명 가진 사람이었어요. 생명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항상 선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라.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종교화 되었어요. 하나님 복음 주는 나중에 율법화 되어진다.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의 차이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시작이 달라요. 자, 종교의 시작은 어떨까요? 종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많은 종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려우면 뒷마당에 가가지고 장독대 위에 그렇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뭔지는 몰라. 해와 달과 신성과 나무에 빌어요, 안 빌어요? 억수로 정성 들여서 빌어요. 뭐 천지 신명 몰라? 무조건 뭐 하노?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이 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 간절한 마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은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정성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 정성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정성으로는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로부터 시작하게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종교를 자세히 보세요. 특히 불교. 만약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요, 불교는 굉장히 큰 좋은 종교입니다. 왜? 내가 선행을 닦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건 최고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건 가장 어려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두 번째, 과정이 어떻습니까? 종교는 내가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행위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오면 첫 번째 딱 시키는 게 있어요. 뭐 시킵니까? 108배. 그것도 정성껏 해야 돼. 행위를 강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래야 네 죄가, 이래야 네 업보가 사해진다. 만일 그래서 우리의 업보가 사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1000만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업보가 사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렸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죄인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000만 번을 더 해야 되지만 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으면 되냐? 그 믿음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주신 거예요. 시작이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요, 종교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그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종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그 귀신이 빈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이 귀신이 집에 나왔어. 나와가 더 좋은 집이 있나라고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좋은 집이 없는 거라. 그래 이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있던 원래 집이 낫구나. 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제 요 귀신이 탁 나간 사이에 요 집을 요 사람이 어떻게 했냐라면 싹 리모델링을 한 거라. 압니까? 그걸 비고 소재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 됐으니까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웠는지 몰라. 싹 비웠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종교라. 비고 소지하고 청소했어. 싹 했어. 귀신이 나갔다가 싹 돌아보니까 집이 어때요? 깨끗하고 더 좋거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요놈의 귀신이 7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너무 좋으니까 7귀신을 데리고 이 집에 와 같이 산 거라.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이전의 형편이 더 좋았고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더 망했다. 그거 누구 보고 비유한 줄 압니까? 바리새인 보고 비유한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율법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해가 청소 싹 해놨다니까. 그 빈자를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종교생활 우상숭배 많이 하면요. 우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하는데 굿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 왜? 귀신이 더 오는 거니까. 나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십계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거 해가 좋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귀신을 불러서 망하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 좋고 이거 하면 믿음으로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살립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 당시에 와가지고 뭐 안식일 범하고 막 저 뭐 그렇잖아요. 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은 정죄했어요. 여러분들 봐라, 너 정교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다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 살렸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종교의 마음이 있으면요, 자꾸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묶여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 사람이 자꾸 어떻게 묶여요. 그리고 편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를 자꾸 복음을, 생명을 자꾸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론은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가지로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만 지켜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식일만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받았어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42절 한 절만 딱 보면 돼요. 그들이 날마다. 이게 어떤 응답입니까? 매일의 응답. 종교 생활하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지키고 막 뭐를 자꾸 지키는 거기에 자꾸 얽매입니다. 그러고 왜 너 나를 안 지켰어? 뭐 안 지켰어? 그거는요 종교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지만 실제는 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모든 날이 무슨 날이라? 주일이라. 우리가 물론 주일 우리가 예배하러 같이 모이지만 이거는 말씀 받기 위해서 전체가 모이는 거고, 여러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모든 날은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날이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날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누리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가지고는 맨날 여러분 힘으로 살면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날은 말씀 받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의 축복 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일은 뭐다? 주일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모든 날이 응답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날마다 승리.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은 응답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저는 3가지를 꼭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가지고 3가지를 꼭 이루신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기도 응답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일이 3가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던 마다 나의 매일은 말씀 성취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탁 일어나가 아이고 오늘 황 집사님 오셨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가 아이고 오늘도 짜장면 집에 가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가 아이고 오늘 몇 그릇 해야 되나. 맞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그 짐이잖아요. 맞아, 똑같은 건데 아침에 탁 일어나서 우리 첫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야,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날이구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날이구나. 이번 주 강단이 날마다 응답인데 오늘이 응답의 날이구나. 아멘. 그 기억하는 게 응답의 날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작업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오늘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시간이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가보면 기도한 대로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이 뭐? 응답의 날이다. 말씀, 기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이게 내 오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이제 기억하라고 우리는 삼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삼오늘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기억하는 거.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증거 뭔가 그거 확인하는 거.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 있는 거.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이 가서 사건이 일어나면 이미 해석부터 달라. 사람 만나면 보는 게 달라. 예전에는요. 딱 만나면 아이고 이 사람 나하고 뭐 사업해야 될 사업 파트너네. 아이고 어떻게 이익 취할까? 뭐 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가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아멘? 말씀이 나가요. 그게 답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더 하지는 못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신앙생활이다. 성전에 갈 때만 거룩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안 거룩합니까? 맞잖아요.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성전. 여러분이 가 있는 집과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교회의 축복 임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직장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드렸어요. 자기 직장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곳이 예배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룩하게 이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처소구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 일입니까? 봐야 돼요.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야, 사람의 일이면 그건 오래 못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의 일이면 그 열매가 오래 못 간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내 일이고 사람의 일이면요. 그건 사람의 열매 맺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너가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야. 마치 다윗처럼. 양치기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제가 뭐 목회자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뭐 일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 담았어요. 아니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수준이고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 맡겨진 진짜입니다. 모든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이론이 다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도구다, 도구.
도구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거는 불신자 수준이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시는 거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다.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 사상에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장은 뭐 하는 거요? 쓰임 받는 거라. 내게 응답 주려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쓰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게 있게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그래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만 바꿔요. 종교는 자꾸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을 가지고 묶어요. 그것만 해라고. 그래서 망하게 돼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은 여기만 거룩하고 여기는 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의 말 거룩한 곳이다. 그 진짜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진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잡고 속지 마. 내가 가는 모든 땅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하찮든 그렇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그걸 목사님 나는 일하는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어떤 그 사모님이 얘기하도록 자기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교회 갈 수도 없어. 너무 핍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밥 짓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시어머니 막 밥 지으면서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밥 앉혀놓고 밥하기 전에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밥하기 전에 밥솥에다가 자기만 보게끔 십자가 다 긋고 십자가 진짜 십자가 다 긋고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자기 믿음의 고백이라 밥 지으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보고 가정 가문 보고만 하셨겠어요. 밥 지으면서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밥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뭐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시라. 자, 결론 뭐 내용이니까 자꾸 뭐에 속지 마라? 종교로 속지 마라. 종교는 거룩한 모습은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얘기했죠.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경계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이 내 응답이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은 응답이 있다. 내가 가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요 중심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 상관하면 안 돼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은 매일이 응답이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세요. 매일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아멘. 자꾸 인사 보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자꾸 종교로 묶습니다. 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떤 걸 정해서 우리를 묶어요. 복음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날이 응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초대교회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로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차단하고 우리의 것으로 늘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임을 알고 매일이 응답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이 말씀 성취의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날이 오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주님이 아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로 앞서서 역사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거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 세상은 하나님 그 크기로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매일이 응답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의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